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고난과 함께하는 축복이다. 고난 속에 축복이 함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비결을 말씀드릴 때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고난이 어떤 것일까요? 고난은 이런 것입니다. 어미새 한 마리가 알을 낳기 위해서 썩은 나무 가지에다가 둥지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농부가 가만히 보니까 저 나무가 썩었는데 잘못하면 저게 집이 무너지겠거든요. 그래서 긴 막대기를 가지고 그 집을 이렇게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보니까 집이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다시요, 그 썩은 나무 가지에다 또 집을 지었습니다. 그 농부가요, 그걸 또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여기 계속 집을 짓다가는 농부 계속 헐어버리겠다 하고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디로요? 아주 튼튼한 나뭇가지에다가 이제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새가 이제 안전한 나뭇가지에 둥지를 튼 것을 보고 농부는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고난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게 있는 고난,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연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내가 현재 고난 중이지만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왜냐? 문제가 있으면요, 답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라. 옮겨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동독과 서독이요,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을 때에 베를린 장벽에 그 장벽을 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 앞에 가고 장벽아 무너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고. 그런데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예? 안 무너졌죠.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내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나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너희가 했으니까 이제 그 믿음의 동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베를린 장벽 앞에 가고 무너져라 그랬어요.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그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 말씀을 다시 보니까 당장 옮겨질 것이요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옮길 것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제서 이제 탁 깨달아졌어요. 때와 기한은 주님께 있는 것이구나. 내가 무너져라 한다고 내가 원하는 때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의 때에 무너지는구나.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이것을 이제 다 깨달은 겁니다. 그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독일을요 통일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너져라 하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아, 나에게 있는 고난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란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씩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란에 가갖고요, 복음 전하면요, 사형당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근데 한 가정에서 큰 솥에다가 무엇을 끓이고 있었는데, 어린 딸이 실수로요, 그 펄펄 끓는 물을요, 몽땅 뒤집어 쓴 겁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몸이 막 화상을 입었잖아요.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요, 예수님!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리고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아이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몸을요, 붕대로 이렇게 머리까지 징징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도 회복하기가 어려울 만큼 아주 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또 살이 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주기적으로 붕대를 이렇게 갈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의 붕대를 갈아주기 위해서 붕대를 이렇게 풀었는데 그 아이의 화상이요, 깨끗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붕대를 엄마가 이렇게 푸는 중에 보니까 옆에 웬 남자가 서 있더래요. 그 방에 분명히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웬 남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래서 누구시냐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나는 예수다, 그러시대요. 할렐루야.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찬송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찬양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엄마는요, 무슬림이래요. 철저한 무슬림인데 언제부터인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그 기독교 복음을 이렇게 들었대요. 복음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에는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친히 역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배신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지만 입술로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좋을 때는요, 얼굴 표정도 엄청 밝습니다. 쌩글쌩글 웃겠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도요, 좋은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요, 얼굴 표정부터 막 어둡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시작한 어둠이 입을 통해서요, 부정적인 말로 나옵니다. 부정적인 말이요, 자기 입에서 자꾸 나오면 마음속에 이미요, 부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에 따라서 행동도 아주 거칠어집니다. 욕도 하고 이상한 행동, 나쁜 행동도 막 합니다. 한마디로요, 믿음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믿어야 되잖아요.
믿지 못하게 한 요소들을요, 여러분 제거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썬데이라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이 부흥사가 어느 교회에 이제 도착을 해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현관에 한 여인이 딱 앉아 있더래요. 그리고 강사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녀에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왜 교회 안 들어가고 현관에 앉아 있으니까,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저는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합니다.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을 잘 고친다는 부흥사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께 안수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이러더래요. 저는 기도 중에 그분께 내가 안수를 받으면 이 다리가 깨끗하게 고쳐질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런데 걷지 못한다면서 휠체어도 없이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올 때는 아들이 차를 태워줬습니다. 저는 기도받고 나을 줄로 믿고 차와 휠체어를 같이 다 집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더래요. 이번에 내가 안수받고 나으면 내가 걸어서 갈 줄로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부흥사 그 강사 목사님에게요, 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그 여인에게 자매님, 제가 바로 그 부흥사입니다. 자매님의 믿음대로 꼭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자매의 그 여인의 손을 잡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확 잡아당겨 봤어요. 팔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잡아당겨 벌떡 일어날 거 아닙니까? 벌떡 일어났는데 그 순간에요, 걷지 못하던 그 분이 이게 마음껏 이렇게 걸어 다니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그날 예배에서 치유받은 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가 믿으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어지면은요, 이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믿음을 유지하시는 것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또 어느 순간인가 두려움이 또 몰려와갖고 내 안에 있던 믿음을요, 밀어내 버려요. 근데 기도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내 안에 자리합니다. 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걸요, 믿음을요,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확신만으로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그거 갖고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리가 아픈, 다리가 걷지 못하는 그 여인이요, 자기는 나을 줄로 확실하게 믿고 휠체어를 집에 보내버렸잖아요. 행동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절반도 안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잘 될 줄 믿고 행동해야 한다. 잘 될 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좀 어렵다고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렵지만 난 곧 잘 될 거야, 주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일어나지도 않을 불행을 믿어갖고 그대로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여름에 실수로 냉동차에 갇혔어요. 근데 다음 날 문을 열어보니까 죽어 있더랍니다. 이 사람은요, 냉동차에 딱 갇혔는데 아주 극심한 공포가 먼저 몰려왔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주먹으로요, 막 냉동차를 막 두드렸어요.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지만 동료들은 이미 다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꼼짝없이 갇힌 겁니다.
그래 막 소리 지르고 막 문을 두드리고 그러다가 지친 이 사람이 딱 생각하기를, 이제 이 냉동실이 영하 30도로 내려갈 것이다. 나는 이제 얼어 죽었다. 아직 안 얼어 죽었잖아요. 근데 얼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혼잣말로 막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추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직원들이 막 그 사람 집에도 연락해보고 막 회사에 자꾸 냉동차 문을 열어보니까 구석에 딱 쪼그려 앉아갖고 죽어 있더랍니다. 근데 부검을 해봤는데 동사라고 합니다. 동사했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냉동차는요, 고장난 냉동차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또 여름이었는데 그 냉동차 안의 온도가요, 실내 온도보다 약간 낮았다고 합니다. 여름에 보통 온도가 뭐 20도, 30도 이렇잖아요. 얼어 죽을 온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얼어 죽는다고 극심한 공포 때문에 그 사람은요, 동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동되고 있는 냉동차에 갇혔다고 자기가 그렇게 믿는 순간에 더 추위를 느끼면서 몸이 얼어붙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망할 것 같아도 그런 생각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왜 망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는 반드시 잘 되지. 그렇게 물리치면요, 신기하게도 마음 안에요, 평안이 자리합니다. 두려움을 밀어내면 평안이 자리하는 겁니다. 근데 평안이 사라지면요, 두려움이 내 안에 자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신의 그 믿음대로 죽음을 기대하며 기다린 겁니다. 참 어리석잖아요. 아직 안 죽었는데, 아직 안 망했는데, 그렇죠? 그가 두려워한 일이요, 현실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렇게 믿으면요, 잘 되겠죠?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지금 잘 안 돼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행동하면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능력을 주실 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도전하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요,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활짝 열린 길로 이렇게 전진하면 어떤 고난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려운 현실입니다. 막 어렵잖아요.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그런 일이 막 겹치다 보면 지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이 느끼는 공포가요, 75가지라고 합니다. 두려움이요.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무서워요. 전쟁 공포증, 또 무조건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신공포증. 신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두려워서 결혼도 잘 못한대요. 또 새 집에 이사 가려고 하면은요, 두려워서 이사도 못하고, 망하면 어떡할까 두려워서 새로운 사업도 못한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걱정이나 두려움은 인생의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근데요, 딱 살다 보면 신기하게도요, 두려움이 어느 날 싹 몰려와고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마귀가 준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뭘 줬다죠? 생각을 주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은데 두려움이요, 내 안에 싹 몰려와서 딱 자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 무서워요. 마음 어떡할까? 두렵습니다. 죽으면 어떡할까? 잘 안 되면 어떡할까?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두려움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리 질러 보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평안이 내 안에 자리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 위 속에 들어갔는데. 근데 요나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그 고난을 돌파할 연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죄 짓고 실수했으면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는요, 회개를 택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요, 요나를 물고기 입을 통해 갖고 확 뱉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 땅이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주님께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믿으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갖고 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요, 얼마나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또 훨씬 더 좋게 여기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는 것을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고난을 돌파할 것이라고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돌파할 수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다. 우리 마음에는요, 알게 모르게 불가능의 장벽이요, 다 가로막고 있어요. 이건 너무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아.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될 것 같아. 이건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 근데요, 잘 들으십시오. 이 장벽은요, 다른 사람이 쌓은 것이 아니고 내가 쌓았다는 겁니다. 내가 쌓은 장벽입니다. 이 고난의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이 불가능의 장벽부터요, 확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불가능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쌓은 장벽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쌓아놨어요. 자기 손 확 밀어버리면 되는데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고정관념. 이 무서운 것입니다. 또 아집, 고집, 이기심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고요, 이 불가능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기가 쌓은 그 장벽에 갇혀가지고 스스로요, 감옥살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쌓아놓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요,
옴삭달삭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장벽을 뚫고 승리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장벽은 장자권이었어요. 아니, 형이 있으니까, 동생이니까 장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야곱에는요, 어마어마하게요, 불가능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둘째라서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도전했고 결국은 장자권을 쟁취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에서를 더 좋아했을까요? 야곱을 더 좋아했을까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말라기서에 보십시오.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대놓고 그랬어요. 왜요? 축복을 추구하니까,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또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축복의 장벽을 돌파했습니다. 그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제 야곱이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결국 야곱은요, 이 고난의 장벽을 돌파하고 승리했습니다. 아일랜드 아시죠? 아일랜드 소년들은 막 이렇게 놀다가 앞에 높은 담장이 나타나면 아일랜드 그 아이들은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닌대요. 그래서 담을 넘기 전에 높은 담 있잖아요. 모자를 벗어갖고 담 너머로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자기 모자를. 그 모자를 찾으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일단 던져놓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놓고 담을 어렵게 힘들게도 넘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가능의 장벽을 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모자를 벗어서 던질까요? 던지지 않습니다. 난 넘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 던진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어떤 장벽에 부딪히게 되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공은요,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한계 앞에서요, 조금씩 가능성을 늘려가다 보면 성공이요,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열심히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번에 넘을 수 없는 한계도요, 몇 번 시도하다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한계도 조금씩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성공을 향한 수많은 도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요, 결국은 성공합니다. 인생의 장벽 앞에서 왜 여러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잘되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김장철 다 돼 가잖아요. 포기는요, 배추 셀 때나 하시고 한 포기 두 포기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한계를 극복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요,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면 불가능의 장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원어는요, 엔디나모라는 말입니다. 엔디나모, 무슨 말이냐? 그 뜻은 강하다, 증강시키다,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그 뜻이 뭐냐? 능력, 강력, 강한 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를 보면 이 능력은요,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주님께서 이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축복의 장벽을 돌파하는 비결은 다른 무엇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돌파할 수 있는데, 우리가요 이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요, 이 고난의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고난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